이 시간은 문해력이 목회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목회와 신학 2025년 3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문해력,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문해력이라 이렇게 했는데, 문해력이 곧 이제 목회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목회와 신학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문해력이 목회력이다 이 제목으로 말하는 분은 김도인 목사입니다. 김도인 목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이 뭐냐면, 문해력과 목회가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읽어내는 힘이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야죠. 소위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을 말할 때 일반 계시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지혜를 습득하고 읽어낸다, 이렇게 했어요. 목회자의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초에 인간과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기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당연히 목회자가 책도 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의 관점으로 탁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누구처럼 10개, 20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어떻게 세상이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문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의 핵심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도 문해력을 말해요. 그 문해력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해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디지털 환경이다.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거 보고 하니까 계속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해력을 말할 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인식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가져오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물론 그거를 저도 가져와서 변용하고 사용하지만, 이 인문학을 말한다라는 것이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김도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시라는 거, 제가 성경적 상담을 해도 세상 일반 계시에 녹아 있는 거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목회자의 신학적 성향, 성경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런 주체성을, 주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말귀를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목회자의 문해력을 주제로 강의할 때 나는 3가지를 제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도인 목사의 말입니다. 일주일에 4권 이상 독서하는가, 설교를 직접 작성하는가, 주제를 정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정도 되면요,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물론 이 김도인 목사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에 4권 이상 독서한다. 일주일에 4권 이상 독서할 수 있는 목사는요, 아무나 못해요. 대한민국 목회적 상황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4권 독서하려면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책을 읽지 않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도인 목사가 말하는 게 지금 뭡니까? 문해력을 말하는데, 지금 문해력을 말하는데, 목사들한테, 이 목회자들한테 가르치는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4권 독서하려면 지금은 일주일에 4권 독서 못합니다. 학부 때야 공부만 하니까 일주일에 4권이 아니라 하루에 4권도 읽고 5권도 읽었어요. 젊었을 때는 뭐 죽기 살기로 책 읽으면 낮이고 밤이고 뭐 밤잠 거의 안 자고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으니까 보통 하루에 2-3권은 읽었어요. 정말 진짜 바쁜 날이라도 하루에 1권 반 이렇게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강의 시간 조절하고 타이밍을 딱 잡으면 보통 2-3권은 읽고 뭐 좀 얇은 책은 4권, 5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매번 그렇게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학부 때와 달리,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달리, 그렇다고 제가 학부 때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권을 이게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일주일에 4권을 읽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4권 읽으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읽어야 될 정도로 공부만 하는 목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직접 작성한다.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주제를 정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나 안 돼요. 저도 책 쓰고 있지만은 일반 목회자들이 책 쓴다 이런 거는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치원 때부터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 다닌 분도 있고 자연 유치원에 다닌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문을 하는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올라오면서 학문하는 베이스가 잘못 만들어지고 갖추어지기 때문에 책을 쓴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점수 따는 거지 책을 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수능 평가 이런 걸 수능 시험을 치지만은 그것도 오로지 점수로 가다 보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불가능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문해력은 읽기만 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주제를 잡아서 책 1권을 쓸 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책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가 책을 써야 되느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뭐냐? 책을 쓰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책 쓰라 그래요. 책 쓰라 그러는데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아주 가까이에서 가까이라기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들부터 내가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나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부터 하나씩 읽고 또 준비하고 해서 하나씩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다른 이 정도의 일주일에 4권 독서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 선정하고 목차 만들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주로 어디서 할까요? 박사 과정에서. 석사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석사에서
주제 제대로 하고 책 쓸 수 있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좀 실력이 있다. 우리 일반하고 남다르네.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제 선정하고 목차 만들고 논리적인 글 쓸 수 있다. 이게 박사 과정에 가야 돼요. 박사 과정에서도 주제 정하고 목차 만드는 것, 글 쓰기 전에요. 글 쓰기 전에 요까지 하는 데만 지도 교수하고 적어도 대부분은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학기 이상을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 적어도 지도 교수님하고 이게 교정을 보고 또 다시 새로 만들어 와라. 또 맞는지 봐주세요. 또 이거 또 바꾸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목차만 가지고도 주제하고 목차가 맞느냐, 목차에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 빼야 된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목회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해력이 목회의 기본이다 이러면서 문해력은 곧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 이렇게 말해요. 신약 김도인 목사가 뭐라느냐, 신학 외 분야의 서적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내용을 좀 건너뛰었는데 책 한 권이 아니고 뭐부터 할까요? 설교를 작성했네. 설교. 목회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학부 때부터 했던 대학원 때부터 신학을 전공했던지 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또 요즘은 좋잖아요.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저도 하듯이 수많은 주석이 있고 그죠? 마음만 있으면 내가 요한복음 설교한다. 그럼 요한복음 주석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개혁 신학에 합당하고 바른 거, 또 복음주의 주석이라도 거기에 무슨 배울 게 있는가, 찾아낼 게 있는가, 또 더 리버티한 거는 뭘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어쨌거나 자료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을 쓴다 이런 것보다는 뭘 한다고요?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작성하는 훈련을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김도인 목사님 뭐라 하느냐, 10년간 5,000권 정도 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많을 때는 10권도 읽는다. 5,000권 읽는다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5,000권 읽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읽었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은 거죠.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냥 일반 목회자로서 5,000권 읽는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김도인 목사님은 열심히 있어서 읽으셨겠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면 한 권을 읽어도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뭐라 했습니까?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걸 알아야 저렇게 5,000권을 안 읽어도 여러분이 한 권을 읽어도 10권을 읽어도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똑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논증을 하려면 우선 독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논증을 하려면 뭐냐면, 논증을 하려면은 독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논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학이면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핵심을 똑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논증을 하려면 똑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좋은 스승으로부터
논증이 무엇인가를 똑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쓰기의 기본은 뭐라 했습니까? 설명, 논증, 적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뭐라고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모르면 논증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목사가 논증을 한다는 것은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이 그냥 5,000권, 10,000권을 읽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문해력요 100권을 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철학을 공부한다, 인문학을 공부한다. 제 서재에도 뭐 철학책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핵심 키워드를 모르면 이 책 읽으면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저 책 읽으면 저 책이 맞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철학책 안 읽습니까? 누구는 문학책 안 읽습니까? 읽어요. 읽는데 왜 안 되느냐? 핵심 키워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어떤 전제, 주입된 신학, 주입된 교리, 성경 이게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주입되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느냐? 내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거,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그런 교리 체계를 똑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뭡니까? 내가 어떤 그 관점,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올바르게 체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논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학파 목회자일수록 글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배우고자 한다 이랬어요. 유학 갔다 와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유학 갔다 와서 글 잘 쓰는 분은 또 잘 쓰죠. 그런 거 보면 야 학구파는 다르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유학 갔다 온다고 해서 잘 쓴다 그런 건 없어요. 문해력으로 인생이 달라진 목회자로서 권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면 독서하고 문해력을 높이면 목회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목회와 신학에 나와 있는 이 글들 말고 다른 걸 우리가 참고해 볼까요? 김도인 목사님의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인문학은 인본주의와 다르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준다. 예수님은 인문학자셨다. 비유법, 수사학, 그래서 뭐 수사학은 인문학의 중심이 있다. 말은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것도 일종의 수사학이니까. 맞아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말한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인본주의를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따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말을 잘 들어보면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도인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막 일부러 뭐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 그러니까 자료 그 문해력이 목회력이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바로 검색해서 첫 번째 나오는 이 김도인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잡았다는 게 이제 요거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 개 찾아보고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김도인 목사 설교 딱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각자의 컴퓨터 환경이 검색 환경이 다르니까 차이 날 수 있지만 저로서는 딱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제목이 뭐냐? 신앙은 핵심 파고들기다. 성경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에요. 김도인 목사 아트 설교원 대표.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GPT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리고 GPT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죠? 요약을 딱 했는데 이렇게 이제
레미제라블의 예시를 통해서 인생에서 태도가 차단될 때, 여기 GPT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태도가 차단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손자병법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프로 아마추어 이야기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관계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야곱같이. 요한복음도 그렇다. 신앙의 핵심이 그런 거다. 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된다. 결론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지금 본문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 뭔지, 1장 전체가 뭔지 이 정도는 모를까요? 잘 보시면 4분 14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대요. 뭐를요? 프로가 무엇이고 아마추어가 뭐냐? 아마추어는 일이 서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어도 할 일이 있는 사람. 프로는 뭐냐?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매진하는 거. 여기 잘못했습니다. 수정할 만큼 했는데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프로가 된다 이거예요. 테러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아마추어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래야 그것만 파고드는 거고 그래서 프로가 된다. 신앙생활에도 개발하는 신앙생활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프로다운 신앙생활이 뭐냐? 태도가 아니고 테러가 차단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야곱같이. 막 형이 잡으러 온다니까 이제 뭐 테러가 여기 제가 수정했는데 테러가 차단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분 12초 가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모아에는 뭘 말하느냐. 신앙은 뭐냐. 결론이 그거예요. 핵심 파고들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면 아까 GPT 보여드렸듯이 뭐라 했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다. 핵심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파고드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 목회와 신학에 지금 이번 달에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문해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성독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기 위해서 문해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뭐 주제를 정해서 뭐 글을 쓴다 이런 이야기하고 책도 뭐 얼마 정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김도인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래 어떻게 하십니까 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읽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 여러분 핵심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다르다 했잖아요. 그럼 설교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 GPT 여기 끝에 결론에서 나왔듯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신앙의 핵심은 파고들고 결단하는 삶이다. 이런 게 인본주의, 인문학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뭘 가르치느냐? 그야말로 핵심이 뭐고 본질이 뭐겠습니까? 칼빈이 뭐라 했을까요? 요한은 말씀의 축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맥락을 조금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여기 말했잖아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인식을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김도인 목사님 설교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신앙의 핵심을 파고들고 결단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게 주체성이에요. 이게 지금 인문학과 이 인본주의, 소위 말해서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명확히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설교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느냐, 구분이 안 된다 이거야.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건묵자흑이라 하잖아요. 인문학을 가까이 하는데 인문학이 안 묻어오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1장 1절로 4절 설교했는데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빛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이거를 막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람들 막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체적 결단, 선택 이런 걸 말하지만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죄인들 중에 누구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만,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랍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선중생, 먼저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제가 계속 말했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을 뭐라고 말하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걸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제목처럼 뭐라고요? 문해력이 목회력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좀 전에도 건묵자학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뭐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이름으로 말하든지 뭘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물론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알고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 세상은 가는 건 뭐라고요? 수양론이라고요. 그런 것들에 말하지만 결국은 뭐냐? 구원론이 뭐냐? 성경을 읽어놓고 뭐라고 가르치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읽어놓고 핵심을 파고드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저 세상의 영지주의나 세상의 어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상, 종교, 문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론이 다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끝에 말했듯이 거듭나야만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어둠이다.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을 파고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목회자들이 책 좀 읽는다 그러면은 학구적이다 이러면 이제 막 인문학 이런 걸 말하지만은 인문학을 알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렇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도약이 뭔 줄도 모르는데요. 대부분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사 어떤 교수님도 도약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개혁 신학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해력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문해력 중요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세계관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본질이 뭐냐, 이걸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말귀라는 게 뭐겠어요? 왜 기독교여야만 하는가? 왜 요한복음 읽고 파고드는 거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신다. 수양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은 김도인 목사님의 문해력은 목회력이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 이제 제가 계속해서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렉시오 TV나 말씀드릴 건데, 우리 시대의 이 참 목회의 변질, 신학의 변질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성경 똑바르게 알고 교리를 똑바르게 배우고, 인문학 책 말하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왜 인문학이 아니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해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충분성이 안 되는데 무슨 인문학 책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왜? 그 모든 것은 다 수양이기 때문에, 수양론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체계에서는 그리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이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김도인 목사님 설교에도 십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나왔어요. 그러나 전체 맥락은 뭐예요? 파고드는 거. 인문학적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누가 들어도 목회의 설교라는 건 뭐라고요?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어느 정도라고요?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저 강단에 있어서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저 강단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싫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내가 설교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게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이 목사로부터 들어야 하는 설교. 우리 존재의 변화가 어디서 주어졌는가? 내 안에 주어진 수양론인가? 내 밖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중생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똑바르게 알고 이 신앙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이런 변질들을 보면서 인문학, 문해력 이런 뭐 문해력 제가 말씀드린 전혀 필요 없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똑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나아가고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의미와 통일성을 받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